안녕하세요. 성경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수많은 노래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신앙의 노래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노래책의 가장 첫 장, 시편 한 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순서상 첫 번째에 놓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모든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대한 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안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한 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한 편을 많은 이들이 가장 중요한 시편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은 사실 쓰여진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책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은 가장 오래된 시편 중 하나이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편들도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기록된 이 노래들은 후대의 신앙 공동체에 의해 신중하게 편집되고 배치되었습니다. 시편 한 편은 그 모든 시편의 서문이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장 앞에 놓인 것입니다. 시편 한 편과 두 편은 마치 하나의 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편이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하여 두 편은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마치 책의 양 끝을 단단히 고정하는 북엔드처럼 두 시편이 하나의 도입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시편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한 편은 우리 인생에 단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이 시편은 본래 솔로몬 성전에서 불리던 찬송가의 일부였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의인의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이 시편은 흑과 백이 분명합니다. 회색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의 길을,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의 길을 선명하게 대조하며 보여줍니다. 첫째로, 축복의 선언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은 우리 주변 환경이나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세상적인 행복과는 다릅니다.
행복은 환경에 따라 좌우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즉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복의 핵심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과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으며 의인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뒤따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평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증거입니다. 둘째로, 축복의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바로 소극적인 분리와 적극적인 체험입니다. 1절은 소극적인 분리를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며라는 부정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는 세상의 죄악된 생각과 방식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해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을 거부합니다. 악의적인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죄로 가득한 삶의 방식에 동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그들의 농담에 웃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거룩한 방화벽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이 주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절은 적극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의 것을 비워낸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의 원천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망을 가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습니다. 묵상한다는 히브리 원어는 본래 낮은 소리로 을조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소가 풀을 되새김질하며 그 영양분을 완전히 흡수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고 곱씹으며 그 깊은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즉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말씀으로의 채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날개가 있어야만 우리는 축복의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축복의 그림입니다.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한 폭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이 나무는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물 한 방울 없는 척박한 사막, 황무지에서 말라 죽어가던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도 열매도 없던 그 나무를 누군가가 와서 뿌리째 뽑아 물이 풍성하게 흐르는 시냇가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남, 즉 새로운 탄생에 대한 놀라운 비유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생명을 얻을 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셨고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빛의 나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름진 땅으로 우리를 옮겨 심어주셨습니다. 둘째, 이 나무는 풍성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성합니다. 계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 상록수와 같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맺히는 거룩함과 경건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르지 않는 샘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적인 인생을 의미합니다. 설령 주변의 모든 것이 메마르고 황폐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급원을 통해 홀로 푸르르게 성장하며 더 높이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그림입니다. 4절부터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며 악인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지 아니하며 이 짧은 선언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악인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기쁨도 평안도 열매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가지며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을 떠나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합니다. 옛날 농부들은 추수가 끝나면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 타작을 했습니다. 바람이 가장 잘 부는 곳에서 곡식을 허공에 던지면 무거운 알곡은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고 가볍고 쓸모없는 겨는 바람에 멀리 흩날려 버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 악인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엔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날에 알곡과 겨는 분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흩날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같은 찬송을 부를지라도 그날에는 의인들의 영원한 모임에서 분리될 것입니다. 6절은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선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삶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경고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돌이켜 좁은 문으로 들어와 의인의 길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은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당신은 척박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풍성한 시냇가로 옮겨 심겨지는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당신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까? 만약 아직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삶이 시작되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텅 비고 메마른 삶을 끝내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하게 번성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은 당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때 저주 아래 죽었던 우리를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긍휼을 베푸사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더 큰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시고 시절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